오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이 8장은 1장부터 쭉 시작된 이 교리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0장부터는 8장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리는 이제 8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나눴던 이 교리들을 이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생활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30절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 교리가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피날레가 바로 이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대단원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아직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것을 바라보시고 그 완성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축복인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겠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것을 이루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살펴보는 3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난 다음에 너무나 이 감격해서 끌어오르는 이 기쁨을,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외치는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 엄청난 열정과 또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노래, 여러분 이게 이제 31절서부터 이제 쭉 펼쳐져 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거는 이 극도로 기쁜 심정을 표현한 말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토를 날 만한 게 여러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이런 서정, 구원의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한 부정으로 시작했지만 이거는 강한 긍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막 가슴이 이걸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이제 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강력한 확신에 찬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성도들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판을 쳤는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동방번개, 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별의별 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적하는 것이죠. 또 미혹뿐만이 아니라 박해도 여러분 그렇게 심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유물론에 사로잡힌 이 공산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씨가 말리지 않았어요.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권 통치를 해도 그래도 여러분 말살하지 못해요. 씨를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또 요즘 같은 우리 현대 문화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 거대한 미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산에 올라갈 때 꼭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느냐, 뭐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도 저 길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그냥 어느 하나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열어놓으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같은 뭐 시대적인 이런 흐름들이 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숱한 공격과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엄청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 성도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성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어설프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에 하나하나 이것을 진행해 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놀라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 행동하는 능동적인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나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뒤엎을 만한 세상에 그 어떤 대적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확신에 찬 여러분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했던 역사의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 대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또 무너지고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걸 반복했고,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은혜가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또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세상의 거대한 이 대적들의 세력들이 여러분 있었지만 복음은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완성, 승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 이걸 누가 흔들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이거를 멈추게 할 수 있냐, 누가 이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파워, 그 어떤 이론도 있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바울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했는데, 바울은 최고의 지금 카드를 여러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기적과 같은 아들,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유도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아브라함은 별말 없이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남의 이야기 같고 수없이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여러분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짐작하기로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 했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아들을 왜 주셨을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행하시는가?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마 숱한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갑니다. 이 사흘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었을 것이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아마 자기가 죽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픈 시간이었을까. 드디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로마서 8장 32절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들 대신 양을 이제 번제로 여러분 드리게 하셨어요. 아들을 대신한 그 양은 먼 훗날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는 이 고통을 여러분 붙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통해서 조금 그것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여러분 죽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아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손때가 묻은 물건, 귀중품,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가 아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아낀들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들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의 논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가?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너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담보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담보가 있나요? 무슨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확실한 담보물이 있다는, 그게 뭐냐? 십자가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여러분 없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고서도 우리가 여러분 감동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감동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만한 것이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뭘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희생하기까지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보다 더 강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 붙들고 싶은 게 여러분 바로 자식이요 독자인데, 하나님은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래서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일로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해줄 걸 다 해줬는데 여기서 뭘 다른 걸 또 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여러분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분 실체적 진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두 가정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꼭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안에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한 사람도 빗나가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는다면, 그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고 병든 것이죠. 언제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참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나 같은 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십자가를 만나면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의심스럽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랬다. 멈추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무궁한 사랑, 이게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를 미워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2절 좀 더 봅니다. 하반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면 다른 어떤 것은, 다른 무엇이든 너희들에게 못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장 귀한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 주었다면 다른 어떤 것을 너희를 위해서 못 해주겠느냐. 가장 어려운 일도 하셨다면 덜 어려운 일은 왜 못 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덜 귀한 것 얼마든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 좀 편하고 조금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왜 이런 고생하면서 어려운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병도 척척 낳고 일하는 것도 좀 잘 되고 애들도 그냥 문제없이 다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겠어요. 36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도살할 양이 뭐예요?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일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발버둥을 못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이 고난의 신비라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다 인과관계로다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으면요, 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복을 여러분 받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교만해진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잘못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우리가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 보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얻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을 살고 우리는 내일을 살고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도요, 오늘 은혜가 또 필요해요. 내일 또 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아들을 너희에게 준 만큼 내가 다른 뭔들 너희에게 못 주겠느냐, 너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내가 그때마다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냐, 누가 이런 확신에 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 것이냐,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6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없이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어제도 베풀고 오늘도 베풀고 내일도 베푸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베푸는 앞에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승리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 철야 같은 데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여러분 애를 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인생의 분기점이
이게 내 인생의 분기점인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좀 특별한 기도를 해요.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한 때는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이렇게 한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한 학기를 앞두고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2박 3일, 때로는 3박 4일, 때로는 일주일 동안,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학기 한 학기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만만치가 않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미리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한 학기에도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이런 마찬가지죠. 이때는 좀 특별한 때인 것 같다. 이게 좀 뭔가 삶의 무게감이 다가오고 사역의 무게감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기도를 하면 때로는 마음도 무겁고 육신도 지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때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더 집중, 삶의 무게가 더 다가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감격,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 앞으로 나갈 길이 막막하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래서 이 복음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를 잃지 않고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늘의 위로가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받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졌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 어쩌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조금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에 찬 감격과 여러분 기쁨을, 이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